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들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희망이 이들 가슴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건 놀라운 은혜이자 최고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유를 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변화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먹고 놀고 먹으라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라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각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때에 어디를 갔느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전하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엄청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또 그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 믿고 그 간수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 오늘 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여기 귀부인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귀부인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거의 훌륭한 사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추정하기를 3주에서 4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3, 4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그에 따른 방해를 시작하죠.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 거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미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엄청 예수 믿는 사람이 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조폭 같은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말합니다만 추정하기를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 8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차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이 당시는 다 걸어가야 되고 다 그런 때 길도 별로 없고 그런 때인데,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요, 이 유대인 폭도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더니 그 폭도들이 이번에는 이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 폭도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여기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한 거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하고 또 선동질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갔느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덴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헌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항상 염려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짧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핍박이 엄청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생각이 나고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2편을 썼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금 핍박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핍박이 많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곳이에요. 핍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복음도 작게 거기다 전하고, 그러니까 악조건이라는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범적인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늘 데살로니가가 염려가 되어서 2편을 보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신앙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해야 그래 신앙심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단, 즉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함으로 아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거짓 교리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단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잘못된 종말관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종말이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재림만 기다리자, 일하지 말고 재림만 기다리자고는 엉터리 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몇 달 후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는데 1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고,
2장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자가 돌아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에서는 주의 날,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 어떤 현상이 있냐?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2장이고요. 3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권면과 함께 경고를 하는 내용이 같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그래서 종말관이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3장이니까요. 어떤 권고를 했느냐? 바로 우리가 핍박 가운데 또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 많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를 가르쳐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뭐라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야,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겸손히 대사도 바울께서 겸손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쓰지마를 살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가 극심하거든요. 이걸 이기려면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쓰지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기도하면 뭐 그냥 알라딘의 요술림품처럼 모든 게 다 된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만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승리할 수 있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끊기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끊기면 여러분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끊깁니다. 기도가 끊기면요. 그리고 기도는요, 집에서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와 그 다음에 내 시간과 땀을 투자하는 희생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온몸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생겼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기 부르짖으라는 뜻은 절규라는 뜻이거든요.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절을 하나님의 전화번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램333. 여기도 쉽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겸손히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왜? 나도 부족하다. 나도 이 막한 마귀의 역사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시작할 때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불면, 그 데살로니가서는 그렇게 불면서 말합니다. 여기 형제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두 한 자녀들이란 뜻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한 식구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적인, 육체적인 교제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느냐? 영적인 교제를 말해요. 그런 교제가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 여러분, 집에서 교제가 없으면 어때요? 가정에 문제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가 끊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가 형제 간에 끊겼다. 그럼 식구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한 형제들,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기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즉 이런 기도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제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수직적인 기도의 교제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기도의 교제와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 여러분, 기도가 아니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말로 영적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제일 먼저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요, 말이 없어져요. 성도의 신앙이 죽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게도요,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뭐냐?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왜? 모든 복은 기도를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모든 게 다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기를 지금 바라느냐?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 4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신속히 복음이 전하거든요. 엄청난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빨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와 같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 지역에서도 역시 약한 마귀 역사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같이 그렇게 신속히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거 따져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안 돌아가면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뭐라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라고 그러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네, 바울 사도 주변에 정말로 그 마귀 감동받은 사람 아나모인 식으로 아주 엄청나게 자신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핍박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는 못 이기니까 도와달라는 거 뭘로? 기도로.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 대적자들을 가리키는데 왜 그들이 복음을 안 받고 대적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기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살아납니다. 제가요, 이 기도할 때 가장 신기하게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가 할 정도로 신기한 그 어떤 기도냐? 바로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예요. 아무개 성도 믿음을 주세요, 불쌍히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때 신기하게도 놀라운 은혜가 저한테 와요. 기도가 꼭꼭 그래요. 한 번도 예외가 된 적 없었어요. 수도 없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내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 억배 천배만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도 하고 또 한 단계 높여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는 미쁘사, 이 말은 믿음직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사도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수직적인 기도의 교제,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를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런 수직적인 기도,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수직적인 기도의 교제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한 자들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만 지켜주세요. 나만 지켜주세요. 나만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 성도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교회 지켜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이쁘잖아요. 일단은.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도와주시겠어요? 안 지켜주겠냐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십시다. 시작. 이 말은 바울사도가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했는데 앞으로도 순종할 줄 내가 확신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험하고험한 세상에서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해보세요. 시작. 오늘은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 5절을 보세요. 거기 써 있죠. 5절 시작. 예,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되야 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야 신앙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냐? 어디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여기 써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 막 사랑하죠. 그게 생겨.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인도함 받는 마음 되면 어떻게 되냐?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시작.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인내라는 말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해지죠. 하나님이 사랑해지고 또 예수님처럼 인내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안 되고 또 예수님처럼 인내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인도함 받으면 돼요? 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냐고요? 아니에요. 여기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함 받으려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자꾸 흔들려요. 자꾸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거 흔들리고 시험 드는 거 어디 갔대? 손이 흔들리고 발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리나요? 아니거든요.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가 흔들려, 육체가 흔들려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사람이란 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졌구나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어지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아, 내가 하나님 인도한 마음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내가 그리고 강팍해졌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안 흔들리도록 내 마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지 10년, 20년 됐으면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마음이 흔들리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첫째는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래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는 거 이거 사탄 마귀 작품입니다.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 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 받는 마음 되어서 어떻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인도함 받는 마음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한테 내 마음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실까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이 마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더욱 가장 중요하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돈 지키고 육체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1등. 안 좋은 게 1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살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 써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쉽게 지켜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마음이 조석변이지. 막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고.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나쁜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 이게 주께서 너함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시를 원하느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아야 될 때 악한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앙 승리해야 되겠죠. 신앙 승리하는 비결 첫째 뭐예요? 수직적인 기도의 교제와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육적인 교제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수직적인 교제와 기도의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를 해야 신앙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환경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마음들이 다 있게 하옵시고 항상 수직적인 기도의 교제와 수평적인 기도의 교제가 항상 있어서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